17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네, 됐어요. 저건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위험한 곳 위태할 때만 덮어주시죠? 평상시에는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성장을 하면 보고 듣고 깨닫는 것도 상황이 바뀌죠.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자든지 깨든지, 살전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와 함께 할 때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자든지 깨든지 주님이 나를 감싸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구약적인 모세가 받았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날 항상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은 그 상황 설정이 안 되면 물 위에 기름 돌듯 돌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주 안에 있어요. 자, 여섯째인 갑시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래서 다시 내려 12절부터. 지진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지진? 그건 무슨 지진이에요? 지구의 땅 속에서나 지구의 땅이 갈라지고 또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땅이 터지는 그런 지진이 아니라, 이 지진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 하세요?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존재가 지진입니다. 이건 지구에서 일어나는 지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진이다. 그래서 지진이 나면 무슨 일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이 나고? 지체와 지체들이 연결하고 마른 뼈가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는,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에게로 이동하는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군대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지진이 나타나면 무슨 일 나요?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의 연합이 깨지고, 멸망하는 자들은 무슨 일이 나요? 정말 지진이 나요. 그래서 그들의 결합이 나누어지고 그들이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6장 12절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가치가 뭐예요? 아주 완전히 검은색. 그래서 한국에서 총담하면은
제주도에 가면 말 꼬리를 잘라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갓을 만들죠. 그때에 옷을 거기다 먹이면, 말 꼬리에다가 오칠을 하면은 그게 아주 완전히 검은색이 된다고. 그걸 총담이라고 해서 총담. 한글로 총담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총에다가 이게 무슨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하지만 의미를 풀면 그래요. 그래서 붉은 해가 검은색으로 완전히 총담같이 검어지고 오니까 검은색 중에 완전히 검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달이 피같이 되며,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래서 그들에게서 아가서에 나오는 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달로 나오죠. 근데 멸망하는 자들도 음녀에게 속한 자들도 달이라고 그래요.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계시록 12장에서 떨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이었죠. 멸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저들이 아주 하늘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신명기 4장 19절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절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러나 샤머니즘의 세계, 하나님보다는 더 다른 것들을 숭상하고 우상 숭배할 때는 정말 하늘의 해와 달 보고 별 보고 빌고 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서 있는 과실이,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개에 떨어지며, 선 과실이 서 있는 과실이 아니죠. 무슨 과실이에요? 설익은, 덜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이 아니라, 어느새 지구가 아닙니다. 어디에?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은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근데 떨어질 때 왜 떨어집니까? 대풍 하면은 한글로 100%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큰 바람이죠. 큰 바람. 그래서 큰 바람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그래서 성경에서 큰 바람, 계시록에 보면 큰 바람이 나오죠. 계시록 몇 장에 나옵니까? 큰 바람이? 유브라데 강 붙들려 있죠. 큰 바람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에서.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개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개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개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언제까지 못 불어요?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개와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개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의 숫자를 내가 확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14만 4천 인을 다 칠 때까지는 뭐 하지 마라? 즉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하는 얘기가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는 거죠. 그래서 개, 바다, 나무나 해하지 마라. 근데 자 2절 봐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개와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네 천사를 향하여 네 천사가 1절로 봐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개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죠. 바람을. 무슨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바람을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에도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예, 되었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큰 바람.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물결을 갖다가 덮쳐서 가라앉게 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주님에게 우리가 죽겠나이다 기도할 때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명령했죠.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졌어요. 저가 뉘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곳. 자,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다 같이 읽으세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니. 그래서 천사들이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천사들도 뭐예요? 바람이에요. 예수님도 바람, 또 아니요, 천사 또 있죠. 미가엘, 또 가브리엘. 마리아에게 2000년 전에 수태고지 마리아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왔던 천사 가브리엘이 올 때 뭐가 온 거예요? 바람이 온 거죠. 미가엘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도 뭐가 온 거예요? 바람.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7절을 한번 봐보세요. 멸망하는 존재도 바람이죠?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다 미가엘과 같이 읽으세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그의 사자들이 사자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들이 들어붙으면 무슨 소리가 나요? 이제 바람으로 보잔 말이에요. 바람으로. 미가엘 선지자, 미가엘 천사도 바람이었죠. 그를 따르는 천사들도 바람이죠. 그러니까 바람과 바람이 싸움나죠 이제. 안 그래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부터 출생한 사람은 다 바람이다 그 말이에요. 바람. 그래서 바람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이 바람이 뭐로도 나오냐? 영, 푸뉴마. 바람 같이 나와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바람이 자, 다 같이 토푸뉴마. 그래서 여기만 바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토푸뉴마. 그래서 이 토푸뉴마를 예수님도 누구라고 그러느냐? 토푸뉴마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어디를 가면 뭐가 가는 거예요 이제? 무슨 바람이 가는 거예요? 무슨 바람이 가느냐니까? 산에서 부는 바람? 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도 산에서 내려가는 바람이에요. 그것도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봐야 돼요. 천사들도 바람으로, 멸망하는 자들도 바람으로. 그래서 제비족, 캬바레 같은데 이 제비족 잘못 만나면 그건 무슨 바람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죽이죠 아주 그냥. 그거는 돈 뜯어가고 뭐 뜯어가고 다 해가요 하여튼. 그래서 바람도 여러 가지 바람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건 무슨 바람 만난 거예요? 생명의 바람이 부는 거죠. 신바람.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참 자연계에 있는 모든 이름, 모든 존재를 다 들어다가 그 속에 다른 존재를 다 감춰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보면 어떤 때는 혼자 웃을 때도 많아요. 이렇게 써놨으니 사람들이 이게 못 알아먹는 거 아니냐. 예레미야서 5장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예. 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나 가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없어요. 없는데도 이놈들이 바람으로 분다고. 바람으로 불어요. 그럼 말씀이 없는 자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 옆에는 무슨 일이 나가서 이제 심하게 불면 나무도 뿌리가 뽑히고 난리가 나요. 그럼 막 집도 뒤집어 엎어놓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집을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가 사람을, 하나님의 집인 백성들을 뒤집어 엎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바람으로 오늘은 살 겁니까? 그럼 주님과 연합한 바람은 늘 잔잔하게 불기만 합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 할 때는 무슨 바람 부는 거예요, 그러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언어, 말하는데 절제를 해야 돼요. 사람을 해롭게 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야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그 평안,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즉 살리는 바람이요, 거짓 선지자들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개에 던지니라. 용이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요. 용이 얼마나 크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개, 이건 분명히 또 더 얼수로 풀어서 지구에다가 던져요 또. 그래서 용의 꼬리가 별과 별 사이가 통상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가까운 별이. 별과 별 사이 길이가 얼마예요? 거리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신명기 28장 참 신명나게 보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이사야서 9장 14절 15절 용의 꼬리가, 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칼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래서 용의 꼬리에 뭐가 붙었어요? 거짓 선지자가 붙어있죠. 그러니까 용과 함께 한 무리가 되어 다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용과 함께 뒤를 따르면 뭐가 따르는 거예요? 용의 꼬리가 있단 말이에요, 꼬리가.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하는 존재들을 전부 다 혈과육을 가진 존재들 속으로 다 갖다가 그 별들을 집어넣는 역사. 그래서 계시록 6장 13절 다 같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개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아니요, 자꾸 읽지만 지나가지 말고 다시 돌아가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종이축이 말리는 게 어떻게 말리는 겁니까? 종이축. 자, 종이를 말면 어떻게 돼요? 둘둘둘둘 말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요새 저 컴퓨터 자판 피면은 글자를 치고 가지고 다닐 때 복잡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으면 돼. 그것처럼 하늘도 어떻게 된다? 하늘도
둘둘 말아버린다. 그래서 떠나가고, 그러면은 이 자연계의 하늘이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연계의 하늘이 아니죠. 바로 요 하늘은 뭐예요? 하늘은 멸망하는 존재의 우두머리 존재들을 그렇게 멍석말이 하듯이 둘둘 말아서 떠나보내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움에, 산과 섬, 산하고 섬은 또 뭡니까? 호세아서 10장 8절에 이스라엘의 죄된 야웬의 산당은 폐기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그래서 이 산이 성경에서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2절도 또 봅시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같다. 바위가 모이면 뭐가 돼요? 시편 68편 15절에서 16절.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계룡산? 그래요? 무슨 산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산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계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17절부터 봐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심이니이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소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가 뭡니까? 처소가 뭐예요? 산이죠. 산.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전.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의 주는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처소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됐죠. 그래서 산, 하나님의 자녀들도 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산으로 등장하죠. 예레미야서 51장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이건 마귀죠. 멸망의 산아, 마귀야,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귀를 불붙은 산이 되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래서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산이죠. 높은 산이에요, 적은 산이에요? 누가 높으냐 해가지고 또 배심 주고 키재기 할 때에는 먼저 키재기 하는 사람이 높은 산 되나요? 키재기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는 이 구절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웃어요. 봅시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군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 얼마나 커요? 겨자씨만큼 하면 전부 다 애게 걸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그만두고 오늘 점심 내기를 해야 될까? 이도를 할까? 이도를 할까? 자, 이런 불어서 믿음 있는 사람은 떨어뜨리세요. 이제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다 좋죠? 큰 거는 좀 고쳐. 이걸로 할까요? 한번 떨어뜨려봐요. 그럼 한번. 예?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뭐 요런 돌 요런 돌이 아니라 뭐가 다 어떻게 된다? 예, 산이 어디에 빠진다? 그럼 여러분들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 바다는 자, 바다도 두 가지 바다가 있죠? 무슨 바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 2000 군대 귀신이, 군대 다이모니온이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리는 과정도 나오죠.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져 버리는 바다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바다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물들이 모여서 바다가 되죠. 물은 뭘 얘기합니까? 계시록 17장 15절에 나라, 열국, 족속, 방언, 사람들을 얘기해요. 사람들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산과 바다를 쓰죠. 그래서 사람 인자, 인산, 사람 인자, 인해. 불교에서 스님이 바랑을 짊어지고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 뭐라고 그래요?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 고생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 인생은 고해다. 물은 백성, 물이 열국, 방언들이다. 그래서 바다에 빠진다 하니까 염도가 소금이 몇 퍼센트가 들은 바다가 아니라 멸망하는 존재들 속에 빠지라고 해도 그 바다, 그 산, 멸망의 존재들이 빠질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앞에 보면은요, 내용이 나오죠. 자, 14절부터 봐보세요.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에요. 푸니마예요. 다이몬이에요. 봐보세요. 네, 다이모니온이죠. 다이모니온. 푸니마가 아니에요. 저 다이모니온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은 그 아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다이모니온이 그 아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왜냐?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어요? 나가서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년군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저기는 어디입니까? 이 사람에게서, 이 아이에게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가라 해도 옮겨진다고 말이에요. 2000 다이모니온 바다에 빠져,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는 그 세상 바다가 아니라 뭘 비유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 안 내쫓아요. 그래서 다이모니온 또는 데몬스, 이거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존재가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 예수님을 알아본 존재는 사람에게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 당시 종교계를 지배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 율법사들,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속에 다이모니온이나 또는 푸뉴마 또는 데몬스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내쫓지를 않았다. 왜? 그들은 영원히 그들과 연합해야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을 동안에 그들과 함께 같이 공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마귀나 사탄과 그에게 속한 존재들이 왜 혈과 육의 존재를 필요로 하느냐? 그 문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이모니온, 데몬, 푸뉴마는, 사탄의 푸뉴마는 뭐가 없어요? 형체는 있으나 살과 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과 뼈가 있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으로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 또 나가야 되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육신을 가진 사람,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게 무적행이에요, 그게. 그게 불못이라고, 이제.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으로 들어간다. 영원한 불못.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속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확장되는, 존재가 확장되는 역사와 그들의 멸망하는 존재가 확장되는 역사가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섬도, 뭐 강화도, 제주도 하는데 한국에서 퀴즈 문제가 나오는데 섬도, 섬이 아닌 도가 붙은 데가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섬이에요? 섬도. 강화도. 그 도자가 무슨 도자예요? 강화도. 섬도자죠? 그런데 경기도, 강원도 올 때 도자는 무슨 도자예요? 그러면 섬도가 아니 붙은 도가 어디 있어요? 제주도. 그냥 처음에 나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 이제 말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섬도, 이게 전부 다 존재들이에요, 존재들. 자, 15절. 개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하더라. 그 다음에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개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개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리고 계시록 8장 1절에 봐봅시다.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자, 가지고 2절 다시 읽으세요. 내가 범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을 받았다가 무슨 얘기예요? 무슨 나팔이요? 트럼펫이에요? 그러니까 나팔만 나오면은 또 쑥 들어가 버려요.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그 금빛대를 음성을 보았는데 알아보려고 했더니 음성이 누구예요? 인자. 그러니까 주님이 소리를 내는 것도 무슨 소리예요? 나팔이죠, 나팔.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면 남 험담이나 하고 골치 아픈 소리 하는 사람 와서 떠들면 뭐라 그래요? 대나팔? 나발 불지 말라고 그러지, 나발 불지 말라고. 무슨 얘기예요? 입 다물으라 그 말이에요, 입 다물으라. 예? 그럼 지금 나도 뭐 불고 있는 거예요? 나팔 불고 있는 거죠? 여자들이 잔뜩 모이면 참새방앗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무슨 나팔 부는 거예요, 그건? 참새 나팔에 그러요? 자, 계시록 8장 1절.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드시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을 받았다라 하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럼 이게? 자, 출애굽기 4장에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죠. 그럼 뭐 받은 거예요? 나팔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이 입에 임하였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나팔 2개 가지고 활동한 거예요. 나팔 2개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나팔 소리가 끊어지면은 이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팔을 많이 불어야 돼요. 복음의 나팔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들이 살고 죽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나팔을 무슨 나팔을 부느냐에 달려있어요. 흔히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니고 충성 봉사하고 헌금만 잘하면은 그저 그냥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목사님부터 아예 갈 때가 정해진 거예요. 뭘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계시록 6장 제일 끝에 7장 1절서부터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하나님의 인치는 사건이 등장하죠. 3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개, 바다,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8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이제? 계시록 8장에서 6절부터 일곱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개에 쏟아지매 또 수목 3분의 1 또 푸른 풀 나오죠. 그 다음에 바다도 어떻게 돼요? 바다도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그렇죠. 개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혈과육에 속한 개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개냐 땅, 나무, 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도 어디서 나와요? 개, 나무, 바다에서 나오죠. 14만 4천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14만 4천이 나오는 출처가 개, 바다, 나무예요. 근데 땅으로 풀어버리고 나니까 땅이 뭔지를 알아야지. 구체적인 땅을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666 인치는 게 빠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게 빠릅니까? 어느 쪽이 빠릅니까? 인치는 걸로 따지면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666을 또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있어요 해도 오케이입니까? 뭐예요? 인을 맞았다 하는 얘기가 이마에 인을 쳤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이마입니까? 여러분들 이마 좀 한번 만져보세요. 화장품 안 지워지게. 예. 이 이마 여기다 인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르는 사람들은 얘기를 못해요 나가서. 자, 눈에 보이는 이마인지 아닌지는 잘 생각해야 돼요. 자, 나 예수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할 때 이마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 되면 이마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우리께 사람 눈에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레이저로 쏘아서 뭐 인을 친다, 그것도 사기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일곱 나팔이 무슨 일을 하느냐, 땅, 바다, 나무 여기에 속한, 즉 뭐예요? 계시록 7장 4절 이하에 14만 4천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게 일곱 나팔이란 말이에요. 멸망시키는 것이 일곱 나팔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은 3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전부 다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얘기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글씨를 쓴 겁니까? 자, 스프라기스, 스프라기죠. 인치다, 하탐, 인치다, 호탐, 뭐라고 하세요? 인을 쳤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 게 인치는 거예요? 네? 자, 인을 쳤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인 쳤다가 무슨 얘기냐고. 예? 소속이 어떻게 됐다. 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자, 내가 그랬죠. 동네 총각이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는데 러브레터를 보내도 소식이 없어. 동네 아이를 시켜가지고 사탕 사주고 야 좀 갖다 줘라. 그 다음에 무슨 소리인지 응답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편지 주지도 못하고 쫓겨왔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보낼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총각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느냐 보자. 그래서 10번째 편지를 받아가지고 왔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너는 내 거다. 자, 그 총각의 존재가 그 처녀의 마음에 자리 잡은 거죠. 자, 아가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스룹바벨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그랬죠. 즉, 이 인을 친다는 얘기는 어떤 존재를 그 사람 속에 자리 잡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인을 맞았죠. 무슨 인 맞았어요? 자, 계시록 14장의 1절 봐봅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썼다. 그러니까 글자로 쓴 것만 생각하는 어리석음. 그래서 이름이 있다 하는 건 이름이 글자입니까? 존재입니까? 그렇죠. 어린 양의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글자를 영접한 겁니까?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영접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쓴 것이 있다 하는 얘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가 그 사람의 속에 연합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연합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 이하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가 가서 뭘 전해요? 자꾸 예수를 자꾸 증거하죠. 그냥 써있다 하는 얘기는 문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화되어 있는 걸 말할 때 문자로 말하는 것이지만 그 문자가 존재화되어지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토요일 날 우리 그 성찬이 결혼했죠. 입만 벌리면 누구 얘기 나왔어요? 옛날에 신부감 얘기를 그렇게 못해서 난리야. 그 틈만 봐가지고 있으면은 여하튼 그 신부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알아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성찬이 마음에는 누가 편지가 돼 있는 거예요. 팔불출 돼가지고 아이 자랑만 하는 사람은 속에 뭐가 자라냐는 거예요. 우리는 팔불출이 아니고 한불출이야. 예수만 자랑하니까. 자, 여러분들, 편지, 이름이 써 있다 하는 얘기는 그 존재가 그 사람 속에 연합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쉬었다가